고린도후서 4장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천천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우리 2022년 우리에게 주신 언약, 2022년 우리 주신 언약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굴까요? 나? 오늘 좀 안쪽으로 좀 적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 네, 맞죠.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입니다. 정복자. 남은 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자입니다. 순례자도 마찬가지죠. 이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걸 우리가 전도라고 합니다. 남은 자는 복음을 가진 자, 그 가지고 전달하는 자. 그리고 이 복음 전달로 인해서 생명을 살리는 자를 말합니다. 정복자는 생명을 살리는 자. 그것이 바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렘넌트들에게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부르셨습니다. 2022년 이 언약 붙잡고 현장에서 내 주위에 있는 친구들,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그 축복 누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렘넌트들이 해야 될 게 뭐죠? 응답을 받았죠. 응답.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먼저 응답받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응답받고, 내가 가는 현장이 응답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고 응답 24라고 합니다. 이제 3월달에 들어왔습니다. 3월달 우리가 주신 언약은 구원의 누림입니다. 구원의 누림.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들이 이 구원받은 축복을 누리게 원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해야 됩니다. 체험. 하나님 만나는 체험. 그럼 렘넌트가 하나님 만나는 체험은 언제 하느냐? 첫 번째로 하나님 만나는 체험은 눈에 안 보이는 것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뭘까요? 이쪽에 적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시는 이 성삼위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가 항상 기도가 있는 이 오력. 오력은 뭘까요? 영력, 영적인 힘, 그리고 지력, 지혜, 그리고 체력, 경제력, 인력입니다. 인력은
사람을 이끄는 힘이죠. 이 능력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 가지. 우리가 393이라고 하는데 두 번째로 9가지가 있습니다. 9가지는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보좌의 축복과 이 보좌의 축복, 그리고 보좌 축복 기도하고 또 뭐 기도하죠? 시공간 초월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리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237의 빛, 이 237의 빛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이 세 가지와 그리고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2장 7절에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죠. 영혼.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 2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 이 생명력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또 세 가지죠. 세 가지 또 마지막 세 가지. 하나님께서 렘넌트들이 진짜 지금 이 3시대를 살리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 집중시대입니다. 집중시대. 지금은 소수를 집중하는 집중시대, 그리고 중직자 시대죠. 중직자 시대. 그리고 렘넌트 부교육자 시대입니다. 이거는 그때그때마다 바뀌거든요. 이것이 바로 9가지입니다. 9가지. 세 번째로 393. 이게 빠졌네요. 이게 9가지 중에서 이게 하나, 이게 둘, 세 번째 빼졌습니다. 3전무후무라고 해서 나와 그리고 교회, 나와 교회, 그리고 업에, 그러니까 학업에, 렘넌트 학업에 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는 것. 이것이 9가지입니다. 9가지. 이건 나중에 목사님이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메시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 번째. 뿐만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하기 위해서는 9가지 캠프하라고 합니다. 캠프라고 나오거든요. 이 9가지 캠프라는 것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리고 성인식, 사명식, 파송식,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세우는 이것을 우리 가지고 9캠프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렘넌트들을 이 미래를 준비하라고 하신 미래, 내일.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구원의 누림, 이거 하나님 만난 체험을 통해서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내 렘넌트의 삶 속에서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 하나님께서 렘넌트와 함께 하시라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그 축복을 누리는 방법인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오늘은 주인의 책임입니다. 고린도후서 읽은 것좀 4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인의 책임. 우리가 성경에는 원래는 이제 출애굽기를 읽어야 되는데 그 앞에 보면
소에 대해서 나오고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네. 그 동물인 소에 대한 책임은 그 주인에게 있겠죠. 그 소가 어떤 짓을 하든 모든 책임은 그 주인에게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에게 만약에 봐봐요. 우리 강아지가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강아지 많이 키우죠. 동물들이. 그 동물이 하는 모든 것의 책임은 누구일까요? 그 강아지의 주인이겠죠. 그렇죠? 강아지의 주인이 강아지가 아무데나 똥을 싸면 똥을 치워줘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물면 그 책임을 져야 되죠. 마찬가지로 그러면 사람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사람의 주인. 그럼 사람은 주인이 누구이고 사람은 누가 책임지는가? 그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로 원래 주인이 있습니다. 원래 주인. 사람의 원래 주인. 원래 주인은 만드신 분을 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고 그 지은 자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죠. 원래 주인은 이 지은 사람, 지은 자. 지은 자가 원래 주인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원래 주인이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7절에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원래 주인은 하나님인 거죠. 그런데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보내서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주인. 누가 주인 됐을까요? 맞아요. 사탄이 주인 되었죠. 사단이 사람의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불신자라고 하죠. 하나님 떠난 불신자의 주인은 그럼 누굴까요? 두 번째로 불신자의 주인. 불신자의 주인 누굴까요? 불신자가 된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불신앙 때문에 나의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죠. 불신앙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떠난 의무로 인해서, 그럼 우리의 주인이 누구라고? 우리 주인이 아니고 불신자의 주인이 사탄이 되어버렸습니다.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는데, 내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내 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배우는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었던 거죠. 사단이 사람을 속임으로 인해서, 사단의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불신앙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배우는, 이 불신자들은,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사탄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사단이 주인이 되었죠. 그래서 이들은 어떠한 고통 속에 들어와 있죠? 이 불신자 상태 6가지, 이 상태 속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고통을 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떠남으로 인해서 마귀의 자녀, 마귀가 사단이 나의 주인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오는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게 되고, 우상을 섬겼는데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문제가 오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오히려 해결하기 위해 찾았는데 그게 더 큰 문제들을 가져다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로 인해서 결국에는 고통당하다가 죽게 되고, 그 죽으면 끝나면 참 좋은데 이 영적 문제, 이 문제들은 다시 또 내 후대들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고통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주인이 잠깐 바뀌었을 뿐인데 그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다 잃고 모든 축복을 다 놓치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렘넌트의 주인 누굴까요? 렘넌트의 주인. 우리 렘넌트들의 주인은 누굴까요? 우리 렘넌트들도 원래는 하나님 떠남으로 인해서 주인을 잃어버렸죠. 원래 주인을. 하지만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다시 이 주인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죠. 우리 렘넌트 속에 이 그리스도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다른 데가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 이 형상이 회복되었습니다. 회복.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음으로 인해서 모든 축복이 다 오게 된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것은 뭐죠? 나의 주인이 다시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을 바꿈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의 축복, 이 우리가 말하면 7가지 축복이라고 하죠. 그 축복을 주셨습니다. 신분과 권세의 축복. 하나님 자녀를 다시 회복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자녀이고, 하나님 자녀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내가 가는 모든 길에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내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에게 사단을 꺾을 권세도 주셨고요. 천국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보장받는 그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렘넌트 주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축복을 전달하는 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237의 주역으로 렘넌트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 축복보다 큰 축복은 없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 떠나 주인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주인을 만나는 길 대신 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았죠. 또 아직 회복하지 못한 사람은 회복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죠? 구원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 구원은 3가지 문제를 해결받는 거죠. 첫 번째로 하나님 떠난 죄 문제, 이 과거의 이 죄 문제에서 완전히 해결받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의 하나님 떠난 문제, 그리고 이 사탄 문제, 사탄.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이 현재에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이 사탄 문제. 그리고 지옥 문제, 지옥. 이거는 미래죠, 미래. 우리의 미래. 이 지옥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고 이것을 완전히 해결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해결받는 길은 내가 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들어올 때 이 문제는 해결받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처럼 그 주인 되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 렘넌트의 모든 걸음과 모든 가는 길을 다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이죠. 이것이 최고의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요.
그렇죠? 네. 해결해 주셨고 이 구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내가 이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원하시는 거죠. 이 축복을 내만 받고 누리면 좋을까요? 아니죠. 네. 만약에 우리 여러분들에게 진짜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친한 친구가 이러한 상태에 있는 친구면 결국에 이 친구는 고통당하다가 지옥에 가겠죠. 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조차도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렘넌트가 이 축복을 가장 중요한 것은 전달하는 것. 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전도라고 하죠. 그 문화권이 다른 데서는 선교라고 합니다. 전도와 선교.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게 237과 5천 종족인 것입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 우리 주인 대신 이 그리스도를 매일 누리고 증거하는 그 축복 속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과 여기 교사 선생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심이 날마다 누리고 증거하는 렘넌트들과 교사 선생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